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져서 귀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아버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릴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계가 천국도 영계입니다. 지옥도 영계입니다. 물질계가 아니에요. 천국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지옥도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옥이나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계의 구조를 그저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상부영계 천국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상위수장자죠. 그래서 이제 상부영계 천국이라 말하고, 또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부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부영계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평가받는 심판대가 있는 영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상급받아서 들어가 영생한 나라는 천국이고, 심판의 죄값 받아서 지옥들의 영원한 형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심판대가 있는 영계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4,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잘 압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이제 외친 자들 있죠. 근데 심판대가 있는 영계라는 말은 좀 생소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불신지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성경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영역이 있느냐,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학설이 아니라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뭐랍니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 왕우상상도 죽습니다. 역발산 기계세 항우도 죽습니다. 그러면 항우를 쓰러뜨리면 한고조 유방도 죽었습니다. 진날의 시황자 죽었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사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고 흔들어도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누가 그 길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율이 있는데 그 규칙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죽은 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후에 죽음 후에 심판받게 됨을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디냐? 천국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다 끝나고 상급받아서 영생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옥은 역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죄값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이미 심판이 끝나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는 심판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 심판이 끝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그럴 때 영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판이 끝나고 들어 영원한 상급받아 영생한 나라인 천국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사후에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영원히 형벌받아서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우리가 갈라지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계의 상부는 위에 있기 때문에 천국, 낙원이 있고 낙원이라만 하고, 영계의 하부 아래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도 영계이고 지옥도 영계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중간에 심판대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런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위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영계의 상부는 여러분 영계 태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빛의 산더미예요. 세큐레의 빛입니다. 아주 강력한 빛입니다. 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빛의 산더미예요. 네. 그래서 영계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천상 낙원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이 천상 낙원은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크게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요. 천상낙원 아래에는 천상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준비하는 교육받는 과정의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계의 구조는요, 하부는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행한 대로 벌을 받는 이 3층으로 된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계의 상부와 하부 사이의 중간 영역에는 심판대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래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뇌물 주고 형량을 바꿉니다. 또 전관예우, 값비싼 변호사 가지고 또 형량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뇌물 안 통합니다.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이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영역 역시 이제 상, 중, 하로 나누어 있다는 사실. 구분됩니다. 자,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영역에 대한 견해를 봅니다. 성경적 견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예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 아가도스, 선, 카쿠, 악,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이제 상불 받고 죄값 받는 그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는 건 심판은 반드시 죽은 후의 심판입니다. 죽은 후에. 살아있을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의 악인인 고재원이가 변화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럴듯하게 시험스러운 보인 자가 타락해가지고 또 지옥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이 세계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또 생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죽은 후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심판대.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상에서 법정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당신 몇 년 몇 살 이런 일을 육관증을 써 이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취조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대 쓰면은 오금이됩니다. 그냥 하나님 묻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러한 죄를 졌고 이렇게 졌고 전부 다 직접 직고한다. 이 직고. 세상에는 또 죄를 범하고도 몰라요 하면 또 묵비권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먹을 때 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모든 것 사람은 속에도 하나님 볼 속입니다. 왜? 우리는 물질계 속이기 때문에 어제도 안 보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작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 난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언제나 영원입니다. 언제나 오늘이에요.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예지거든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모레도 모르고요. 안 보입니다. 뒤에도 안 보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믿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후에 사후에 영계로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입니다. 끝나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많이 흔들고 울어도 너 왜 우냐? 목샌다. 한마디 안 해요. 자기를 꾹꾹 묶어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묶냐?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이 뭐가 아파요? 육체가 아픈 게 영체가 아픈 거예요. 영체가.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아무리 흔들고 묶고 갔다가 매다가 묻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무도 고목나무입니다. 모든 것 감각이나 기능이나 말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냄새, 미각, 후각, 청각 모든 거다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거, 육체 이탈 이게 죽음이잖아요. 영혼의 육체 이탈 이게 죽음이에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호와 된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영혼도 죽었다가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하고 저거 이제 태어나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사후에 어디로 영혼은 영계로 가요. 영계로. 물질 위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제 진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 육신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제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우리 영혼은 생명의 능력은 영계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대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천국이냐? 아닙니다. 천국은요,
심판을 다 받은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가 천국. 지옥도 역시 이 땅에서 죽은 이의 사후에서 심판대 다 끝난다. 죄인들이 심판이 끝난 죄인들이 들어가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천국과 지옥의 중간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입니다.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있어, 책들이.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기도하다가 이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입신해서 천부들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입니다.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백은 시다 하는데 시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 뇌물 받고 판단을 굳게 하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상반되잖아요. 죄인을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고 구원하고 싶은데 공의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치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의 말씀은요, 이 백보자 심판대는 죽은 후에 영혼들이 백보자에 앉으신 이제 공의를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는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가 발휘할 것은 구하면 주시고 베풀면 곱으로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 심으면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렇게 설교한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갈래의 뿌리를 가져오면 갈라디아 6장 말씀처럼 그대로 거두리라. 100배가 아니라 구하면 심으면 베풀면 그대로 거두리라 설교해야죠. 100배를 60배를 주신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행한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100배, 70배, 60배 주신 게 아니에요. 6장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 거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러면 썩어진 거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어요. 무엇 심어요? 심는 거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심는 것. 육체를 심는 것. 이게 뭡니까? 정욕을 위해 심는 자는 그 말이에요. 썩어질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화합니다. 뭐 여행 다니고 놀러가고 말입니다. 물론 좋지요. 근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육신 정욕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 좋다 즐겁다 나 잘 왔다 내년에 또 보자. 하나님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썩은 육체를 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말 시원하고 이제 좋다. 네. 무엇을 이제 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닷속에는 말입니다. 조개 껍질, 굴 껍질, 별달처럼 바위도 있고 다 있는데 바닷물이 싹 덮어주시지. 저의 더러운 것, 모난 부분, 악한 부분, 이 더러운 부분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덮어주셔요. 이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다를 본다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적용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쉼 때 성령을 위해 심어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에 있습니다. 이게 핍박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 나다니는 것, 원수를 만날 때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고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오래 참음으로 극복하는 것, 이렇게 행할 때 열매 맺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맺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맺을 열매예요. 내가 맺을 열매입니다. 내가 맺어야죠.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은 뭡니까? 참깨, 보리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 밭 같은 우리 심령밭입니다. 사람의 마음밭, 심령밭이에요. 그런데 길가밭, 돌밭, 또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그늘지고 말입니다. 또 옥토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내 심령밭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돌밭도 아닙니다. 가시밭도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싹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것은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알레테이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 의지를 가지고 들여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추수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해가지고 어디에? 천국관에 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뿌려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어야 돼요. 행실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 우리 인격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야 한다는 것. 이런 사실이 바르게 정돈이 안 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육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다른 이해를 보면은 헌금 100만 원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1억을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 100배를 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해야 옳습니다. 심는 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풀불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심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어간 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불 속에서 머리카락을 쓰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다 함께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